사랑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입니다. 인간은 육으로만 살 수도 없고 혼으로만 살 수도 없고 영으로만 살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몸은 보이니까 알죠. 혼은 지성, 이성이니까 우리가 이성적 존재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믿어집니다. 영은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영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영도 우리 안에 아주 중요하게 존재합니다. 영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영은 하나님과 관계합니다. 하나님과 영은 관계하고 혼은 인간과 관계를 합니다. 육은 환경과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또 느끼게 되고 영의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영을 담고 있는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어디에 있다고 그러는 거야? 안 보인다고 부정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엄연히 코로나가 존재해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도 존재합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영적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이 죽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므로 무슨 말을 하는지 성경 말씀을 읽어도 믿어지지 않고 또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혼은 이성을 작동시키기 때문에 이성은 어떻게 만들어졌겠습니까?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우리의 혼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말하는 것, 아빠가 말하는 것, 세상 친구들이 말하는 것, 사회생활하면서 익히는 것, 이런 것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또 보는 대로 말하고 느끼는 대로 말하고 또 경험하는 대로 말하는 그런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야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되지를 못하고 혼적인 사람만 되면 교회 와도 재미가 없죠. 설교 시간에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들어도 이해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영과 혼과 육이 법적으로는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영만 구원받은 겁니다. 혼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혼도 구원을 입어야 되는 그것을 가리켜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는지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만약에
목사님이 나를 친방 찾아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기도였으면 능력이 있으면 뭔가 찌릿찌릿하고 뭔가 몸이 막 움직여지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것은 혼이나 육으로 만져지거나 또 추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은 우리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혼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혼적으로 내가 이성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혼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추론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생각의 체계가 우리를 작동하고 있어서 걸러냅니다. 이것은 이해가 되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이것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 거짓말이야. 참이 아니야. 그걸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혼적으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소화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는 사람 가운데 중요한 것은 영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으로 먼저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영적인 것을 믿어지고 받아지고 난 다음에 다시 내 이성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입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신앙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인들, 보통 현대인들을 지성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인들이 모여서 얘기를 했어요. 신앙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다 좋은 건 알지만 성경에 써 있는 것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또 성찬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에 동정녀로 그러니까 한 여자가 처녀가 남자와 관계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나았다는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욱이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어떤 죄든지 간에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었던 죄,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다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일이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서 된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지성인들이 모여서 이런 말씀들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지성인이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 왜냐하면 나는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무슨 기적이냐? 나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했다.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이 안 믿어지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필요하면은 부유한 부모님에게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나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 구원, 영원, 영생,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복된 소식, 굿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건 놀라운 일이죠. 이건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니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야 될까 많이 생각하셨겠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습니다.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돈을 벌고 몇 살에서 몇 살까지는 결혼하고 그리고 자식 낳고 뭘 하고 몇 세에 은퇴하고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프로젝트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또한 복음입니다. 아니 나같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나같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까 이렇게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잘나고 유명하고 똑똑하고 돈 많고 그리고 내가 뭔가 경력이 화려하고 스펙이 있고 이러면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스펙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민족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시대 때는 민족적 바람이 뭐겠습니까? 해방이 되는 거예요. 압제가 얼마나 심했는지 내 행위대로 말할 수 없고 차별받고 또 내 나라 글을 쓰고 말할 수가 없게 되어지고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어떻게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지는 못했지만 우리의 선배 사람들은 일제시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장 큰 소망은 바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그렇게 굳건히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0년 동안요. 그 전에는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삶을 관여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신앙적 경험이나 신앙적 어떤 이 사건들을 나타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절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잊어갈 뿜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의 계획을 알리신 거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를 통해서 이제 마리아에게 내려보냈습니다. 내려보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된 거예요. 우리도 선택된 거죠.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선택.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예요. 우리 다솜이와 친구가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회사에서 5명 친구를 채용하겠다. 당신의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미래를 밝게 본다. 이렇게 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마 얼마나 기쁘겠어요. 왜 고생이 한 보람이 나는구나.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개개인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 자리에 앉게 되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가르쳐서 선택이요 예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해서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단 한 가지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일을 똑똑하게 잘하고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로서 우리의 인생길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 이 또한 굿뉴스요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큰 축복인 거예요. 혜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혜택이 너무 많아요. 군대 생활을 하면은 별자리들이 있습니다. 대령에서 한 급 올라가면 소장이 됩니다. 별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한 단계 올라갔는데 혜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자리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혜택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서 혜택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죄를 용서함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살고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선택받았어요. 마리아 선택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선택을 하고 계시면 그때부터는 지겨워하십니다. 지겨워 죽겠죠. 하나님 그만 좀 따라다니세요. 하나님 됐거든요. 하나님 그만 좀 저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라고 이렇게 말해도 우리 같으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아요. 그렇잖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관심 가졌더니 관심 끄라고. 그러면은 상처받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상처받으시는 분이 아니셔요. 물론 하나님이 또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시지만 우리에 관한 우리가 어떤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를 쫓아가셔서 마침내 우리를 잡고야만은 우리를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찾아오셨어요. 그게 구원입니다. 복음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나를 찾아갈 수가 없어요. 아까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내 재능이 있어요. 근데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로 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혹은 재벌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과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한다면 믿어지겠어요? 삼성에서 나하고 손잡자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런 일은 안 일어납니다.
그 기업에서 뭐가 아쉽다고 와가지고 제발 나오고 일하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어떤 재벌보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같이 일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이러자. 네가 나를 따라와서 나를 이루었을 때는 세상에는 의미가 없는 걸 어찌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쾌락도 시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요. 돈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처음에는 그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고 하고 했지만 그것도 여러분 뭐 몇 번이지 돈이 인생을 자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홍콩에 유명 배우가 자살을 했어요. 아시는 것처럼 장국영이라고 하는 멋진 남자, 얼굴 잘생겼죠. 돈 많이 벌죠. 유명하죠. 근데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그 공간, 그 자리를 마련해 두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무리 성공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인간은 허무에 빠지고 인간은 좌절에 빠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찾아가십니다. 아브라함도 찾아갔죠. 야곱도 찾아갔죠. 요셉도 찾아갔죠. 모세도 찾아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아갔습니다.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가 어디 있는지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찾습니다. 그 찾을 때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는지. 그렇죠. 여러분은 어느 때 기뻐합니까? 기뻐할 때마다 다 다르죠. 저는 성도들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어서 축복 가운데 은혜 받고 살아가고 성도가 새로 구원받았을 때 가장 기쁘죠. 여러분은 어느 때 기쁩니까? 하나님은 어느 때 기뻐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에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알 수가 없어요. 결혼한 사람도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아보세요. 가장 기쁠 때 이 녀석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녀석이 나를 알아보고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했을 때 놀라운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아버지의 심정은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한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하늘과 땅을 만드신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놀라운 사건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에 어떤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내가 가서 인간을 구원하겠다. 근데 구원하는 방법은 낮고 낮은 마구간에 오셔서 목수의 일을 하시면서 가난한 삶을 사시면서 인간의 모든 아픔을 체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아픔을 아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동질감. 동질감이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면 이질감이 느껴져 봐요. 같이 만나고 싶겠어요? 말도 안 통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과 같이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인간이 되셔서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게 있잖아요. 투자를 많이 하면
놓칠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척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어요. 함께 고생했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오라고 한다 할지라도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바로 개척을 하고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마리아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내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어요. 만나자마자 은혜를 받았대요. 은혜라는 건 뭘까요? 나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잘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나한테 이유 없이 잘해주는 사람 만나봤어요? 없어요. 이유 없이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요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내가 뭘 은혜를 받았던 거지?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도 같은 경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천사가 보내셔서 우리들에게 보내서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 제가 좀 더 잘 살아야 되죠. 문제가 없어야 되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죠.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은혜를 받은 자겠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했다. 어떻게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실 때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해야 교회에 나오니까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자를 내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게 함부로 해요. 기분이 안 좋죠. 가만히 있겠어요, 부모가? 가만히 안 있죠.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단과 마귀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네가 임신할 것이다. 아니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뭔 말이에요. 신랑감 좋은 신랑감 주겠다. 이러면 말이 되는데 정혼한 남자는 있어요. 같이 살 남자는 있어요. 서로 부부라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있단 말이죠. 정혼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잉태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잉태 받았을 때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되지를 않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미혼모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는데 누가 믿겠어요? 세상 믿어줄 사람 있겠어요? 여러분 입장 생각해놓고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를 한 번도 내가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나 성령으로 잉태됐거든요. 완전히 이건 미친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 관계를 나누지를 않았는데 여자가 어떻게 잉태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잉태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말을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존재, 보잘것없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고 한다면 나는 받아들이겠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어떤 사건과 어떤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그 말씀을 말씀대로 믿는 것. 이거 믿음입니다. 왜 나죠? 전 그거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지탄받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돌멩이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를 치료할 거리요. 아니 친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적으로 반항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도 그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한마디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선택사항을 내게 두지 않았어요. 너 선택할래 말래? 받아들일래 말래? 이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주님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이 어떤 말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이루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신앙이 아쉬운 때예요. 저마다 사람들이, 여러분 백성들이 다 자기 꿈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것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이 돌아왔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높고 높은 그 하늘 보좌를 내리시고 이 땅에 오겠는가 하겠어요.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아프리카에 살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거요. 가장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산다고 한다면 못 살 거요.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내놓으시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게 성탄절입니다. 그러면 우리 살아갈 만하잖아요. 살아갈 용기 있잖아요. 힘을 다시 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가난하니까 나는 못 행복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리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오늘 마리아가 말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이 주의 계집종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걸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고 우리 교회에 있고 이 땅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